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오루로 발걸음을 인도하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임하시어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얻기를 원하신 그 은혜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늘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 어겼고 알고도 지키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이웃 형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가 진정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상한 마음을 지고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이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저희 성도들 예배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이 민족이 대대로 지켜오는 명절의 설날이 있습니다. 비록 설날이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명절이기는 하오나 우상과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관습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정겨운 마음과 대화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서 신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신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이사야서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사야 66권과 성경 66권은 구조가 비슷한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도 1권에서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고 40장에서 66장은 신약 27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는 아수르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자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쭐해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유다의 보물창고를 모두 보여주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망령된 행동으로 인해 보여줬던 재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든 잡혀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40장 1절에는 위로하라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격려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5가지 질문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면 바벨론의 신들 바벨론의 우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들을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제 돌아온다 했더니 첫 번째 질문이 우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바벨론이 이제 세계 최강의 제국이니까 그게 가능하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로 하셨다면 왜 처음부터 포로가 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출하십니까? 다섯 번째,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인데 그곳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질문을 5가지를 했지만은 그래도 질문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1차적인 의미고 또 이 예언의 2차적인 의미는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복음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인간이라는 말은 안드로포스, 안스로포스 그러는데 위를 바라보는 동물.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위를 바라보는 동물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5가지 질문에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하셔요. 그 대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한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박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뭐냐면 욥기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 여기서 비슷한 질문인데 욥기서에 나오는 욥과 친구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논쟁을 벌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70가지를 질문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창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웃으시리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반장을 이제 하면서 정교 어린이 회의를 해서 거기 회의한 결과를 이제 선생님한테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연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냥 웃고 말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돌과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색 은색을 칠하는 거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리아카 구르마에 싣고서 옮겨놓고 넘어질까봐 받침대로 받쳐놓고 말을 하냐 듣기를 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바벨론 우상 중에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이제 대표적인 우상이 마루둑 말뚝 신이 있는데 그 별의 신이에요. 니비루라고 하는 별의 신인데 이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많은 별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예요? 위를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냐? 이 5가지 질문에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강한 나라였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바벨론은 100년이 안 됐어요.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막 이기고 나온 게 아니잖아. 그때도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보내라 했더니 처음에 바로가 비웃었잖아요. 누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도록 나가야 된다고 하셨다. 비웃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오죽하겠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놔뒀겠느냐? 비웃었어요.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그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상을 심판하는 거죠. 강물이 변한 거는 그 나일강을 섬기는 것을 심판한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어둠, 태양신을 심판하는 게 어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태생은 왕의 아들, 왕은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우상처럼 신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루아침에 다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우상을 심판하신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모든 우상들을, 너희가 믿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죠. 근데 지금 바벨론의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돌아오느냐 했을 때에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바벨론 정도야 애굽하고 비교가 안 되죠. 100년이 안 되는 나라니까. 어떻게 심판하시죠? 바벨론이 심판받은 거와 애굽이 심판받은 게 똑같습니다. 이유가 바벨론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 바사 제국이 이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상류에 물을 막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메소포타미아 있는 지역에 물을 막고 그걸 터트려 가지고 바벨론이 물속에 잠겨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를 처음부터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이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심판하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불, 심판의 불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핥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을 핥을 정도의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한두 번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불이 가끔 내려와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도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셔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고라가 반역할 때도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루 이틀 예언했어요. 계속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있다 올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어때요? 성전에 전체가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출하십니까? 그것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이 바사하고 바벨론은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가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정책을 했지만, 바사는 포로를 돌려보내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고속도로를 만들고 조서를 내려서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야. 가장 안전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인데 그곳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왔어요. 햇빛과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 이제 우리 버스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길가, 고속도로 길가, 거기 보면 물길이 있잖아요. 우리 정수기 같이 얇은 그런 물, 그거를 땅에다 쫙 깔아요,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나무도 심고 뭐 꽃도 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독립하고 한 게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를 요르단하고 전쟁에서 뺏어버려요. 그리고 요르단에게는 호수의 물을 얼만큼 주고 농업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협약을 맺어요. 원래 그게 요르단 땅이거든. 근데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가 폭포 있는 데 갔는데, 이야, 뭐 초당 뭐 30톤의 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설마 그랬는데, 가서 눈으로 보니까 진짜 폭포에서 어마어마하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악인에게도 주시고 의인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 정치도 막히고 경제도 막히고 뭐 교육도 막히고 뭐 이게 뭐 사방이 지금 어려움으로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를 보라, 별을 보라. 누가 창조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방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위를 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850명을 죽이고 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하는데 종에게 야 가서 한번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그냥 햇빛이 쨍쨍합니다. 또 쳐박고 기도하고 가서 하늘을 봐라 햇빛이 쨍쨍합니다. 근데 세 번째 기도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성으로 돌아가라. 비가 오면 가기 힘들다. 비가 그렇게 3년 6개월 만에 쏟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한폐렴으로 이제 1년이 돼가죠. 1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기도하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비가 오지 않느냐 했더니 사울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우리에게 주면 그들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서 죽이겠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7명을 주니까는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우리가 이 우한폐렴을요, 물론 뭐 백신 개발한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지만은 그거 예방 접종 맞기 전에 지금 변이가 나왔다고 난리가 났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변이가 나왔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기 전에 벌써 변이가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위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하게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보고 주가 만드신 별과 달을 보면 주여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번아웃 되는, 탈진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잘 됐다는 사람이 없고 잘 안 됐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요나에게 폭풍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잘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방이 막혔을 때에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봐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창조과학회 김무현 박사는 머리카락을 연구했나 봐요. 신묘막측하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머리카락 하나도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데 이 머리카락하고 가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보기는 비슷해도 그 성분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인간의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를 만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만물을 또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돌보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생겨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기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 29절 33절에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에 있는 왕궁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얼마나 웅장한가. 내 힘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 도성 바벨론을 내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지 않았던가.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느부갓네살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제국도 그 힘도 이제는 모두 다 끝장났다. 너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들녘에서나 살게 될 것이고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살 것이다. 7해 동안 그렇게 산 뒤에야 비로소 내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모두 관할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뽑으신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7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에는요, 큰 제국의 사람들이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셔서 수화병, 이 숫자가 뭐예요? 짐승 숫자예요.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야. 여기서 소처럼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는 소야, 이런 라이칸트로피라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쫓겨나 소처럼 들녘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아갔고 그의 머리칼은 독수리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랐고 그의 손톱과 발톱도 새 발톱처럼 자라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4장 34절 37절에 7해가 지났을 때 내가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다. 주께서는 이 세상을 영영토록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달라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냥 양들처럼 풀만 뜯어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어려운데 뭐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40장 31절에 뭐가 나와요? 독수리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독수리가 앙망한다는 것은 금식하며 태양을 보는 건데, 우리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앙망하는 것은 금식하며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그 우라병, 화병인데, 이것이요 어떤 비상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서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감사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는 탈출구예요. 비상구인데, 여러분, 원망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고통도 들으시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벌려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도 못한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재림의 징조가, 여러분, 재림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 난리의 소문,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재앙이 나타나는데, 재앙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징조를 보게 하시고,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성현 장로님 지인 되시는 배지영 권사님이 정도 용품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구정 연휴에도 우리 새벽기도 저녁 성경통도 금요 심야 기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회비는 총무님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호박죽을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그랬습니다. 호박죽. 그래서 이 호박죽은 어떻게 된 것인가? 김대승 안수지사님이 어디서 호박죽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호박죽 맛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그 말 때문에 호박죽이 오늘 써졌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보게 하시고
별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세임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